하나님 말씀,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33절 말씀부터 마지막 44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은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이다. 첫날에는 성회가 있으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제8일에 너희에게 성회가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거룩한 집회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그들을 성회에 소집한 여호와의 명절들이니 여호와를 위한 화제, 곧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드려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예물 외에 너희 서원 제물 외에 그리고 너희 자원 제물 외에 별도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또한 땅의 소출을 너희가 거두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해야 한다. 첫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 버들을 가지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해마다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너희 대대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서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것을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말씀의 제목은 땅의 소출을 거두면 초막절을 지켜라 는 39절 말씀입니다. 또한 땅의 소출을 너희가 거두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 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절기,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이제 1절에 3절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4절에서는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과 같아요. 1월 14일부터 지키는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오순절이 있어요.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이제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오순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나팔절을 지키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나팔절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26절부터 32절까지는 속죄일에 대해서 속죄일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7월 10일부터
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33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길을 지나갔잖아요. 과거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데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걷어들인 곡식을 걷어들여 가지고 저장한다는 수장절입니다. 그 수장절을 하나님 지키라고 장막절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7월 15일부터잖아요. 39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지금 성경에 있는 이 절기는 유대 절기고요. 오늘날 우리 그 절기로 따지면 10월 말, 11월 초에 해당됩니다.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오늘 지키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 이 기준이 뭔가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 이 기준은 우리가 지금 열매 거두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쌀농사 해가지고 이제 열매를 다 걷어가지고 그 다 말려가지고 수매하고 이제 탈곡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다 끝난 후에 대충 11월 중순쯤 혹은 11월 말 해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 지키는 겁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주죠.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요. 추수감사절, 초막절,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은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이다. 첫날에는 성회가 있으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제8일에 너희에게 성회가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거룩한 집회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음성으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은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킬 때 첫째 날은 안식일과 같이 지키는 거예요. 7월 15일은 안식이라고 똑같은 날이에요.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돼요. 35절에 있는 것처럼 첫날에는 성회가 있으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첫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36절에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화제 하나님께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화제 드리고 화제는 네 가지 제사입니다. 네 가지. 뭐냐면 첫째 이제 속죄제 있죠. 속죄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는 제사예요. 그다음 속건제도 속죄제와 비슷한데 죄를 하나님 가지고 나가는 제사입니다. 속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완전히 다 불살라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이것은 네 가지 제사는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이걸 화제라 그래요. 나머지 하나 제사가 있는데 이건 소제, 곡식 제사예요. 곡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 5가지 제사예요. 그 중에 화제는 4가지다.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제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15일부터 시작해서 제8일째 되는 날에는 동일하게 안식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회가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거룩한 집회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노동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해요. 이사야 58장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락을 행치 말고 복된 날이라 그러고, 특별히 노동하면 안 돼요. 나도 일하지 않고 집에 있는 종들도 일하지 말고 짐승들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겁니다. 가게 문 여는 거 아니에요. 장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식구들하고 같이 종업원들을 일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글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 지켜야 돼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 지키느라고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었습니다. 주일 지키느라고. 그러니까 주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그게 표본이에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레미야 20장 19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그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 첫째 날,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37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너희가 그들을 성회로 소집한 여호와의 명절들이니 여호와를 위한 화제 곧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드려라. 이것들을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예물 외에 너희 서원 제물 외에 그리고 너희 자원 제물 외에 별도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네. 37절에 이것은 너희가 그들을 성회로 소집한 여호와의 명절들이다. 여호와를 위한 화제, 곧 번제물, 곡식제물, 희생제물, 부어드리는 제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전제라고도 하고 관제라고도 불렀어요. 전제나 관제. 그 이제 원문에는 부어드리는 제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지 말고 그냥 원문에 있는 대로 부어드리는 제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거죠. 이것을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 번역을 할 때 중국어 성경하고 일본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갖다가 이제 또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아주 잘 됐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이 원어를 공부해서 그 원어에 맞게
원어를 직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의역을 하지 말고 읽기 쉽게 어린이 성경이다, 뭐 읽기 쉬운 성경이다, 쉬운 성경이다, 현대인을 위한 성경이다, 그렇게 만들지 말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직역을 하는 거예요. 직역을 하는 게 가장 옳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야, 이거 문장이 너무 딱딱하다, 너무 어렵다, 그걸 의역을 해가지고요, 쉬운 글씨, 쉽게 읽기 쉽도록 의역을 해서 나한테 전달했다고 하면 그건 정당한 겁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좋을까요? 의역한 게 좋을까요? 네, 있는 그대로,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직역을 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28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자, 안식일 지켜야 되죠. 너희 예물 외에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돼요. 너희 서원 예물, 서원 제물은 서원제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너희 자원 예물, 자원 제물인데요, 낙헌제라고도 말하죠. 낙헌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감사 연보 같은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너무 연보 봉투를 많이 만들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런 적이 많지 않았어요. 천주교가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뭐 속죄표를 팔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지만, 교회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있잖아요. 주일 연보,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일 연보 드리고,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 예물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교회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특별한 경우 건축 연보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연보 봉투를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돼 있는 것을 굳이 봉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무슨 연보 이렇게 많이 만들게 되면 성도들 막 쥐어 짜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교인들을 막 쥐어 짜는 거예요. 그 과거에 그 천주교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종교개혁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천주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서원에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서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고, 또 자원하는 예물이 있고, 11조 있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 주일마다 나올 때 연보하는 거 있어요. 그 외에는 자유롭게 하는 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드릴 수 있죠. 땅을 드릴 수도 있고 뭐 건물을 드릴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는데, 공개하지 말까?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이런 걸 드렸다고 이렇게 광고하고 공개하고 경쟁심 일으켜가지고 주보에다가 11조 낸 사람들 이름 올리고
감사연보 낸 사람들 이름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종교개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돌아가고 그런 형식으로 돌아가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거 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39절 읽어보세요. 또한 땅의 소출을 너희가 거두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해야 한다. 자, 똑같은 말씀이죠. 또한 땅의 소출을 너희가 거두면, 자, 농사 짓고 이제 추수하잖아요. 추수하게 되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의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밀농사를 해야죠. 밀농사. 밀농사를 하는데 이제 이른 비가 내리고 이제 늦은 비가 내리죠. 이른 비는 추수하기 전에 비가 내려요. 우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거두는 거예요. 밀을 수확하는 겁니다. 밀 수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8월, 9월 지나서 9월, 10월쯤에 이제 파종기가 있어요. 밀 파종기. 그때 또 비가 내립니다. 그게 이제 늦은 비죠. 파종기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 또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하나님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논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논농사고, 벼농사라 그러죠. 벼농사. 그리고 추수할 때는 나락이라 그러고, 그러죠. 벽씨를 뿌리고, 벼농사를 짓고, 나락을 이제 걷어들이는데, 우리가 걷어들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석 달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 그 논농사 지어가지고요, 수확하게 되면 약 3개월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그럼 나머지는 뭐 먹고 삽니까, 우리가? 다 수입해요. 다 수입합니다, 쌀을. 그 전쟁 나게 되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3개월치를 비축하고 있지만 약 3, 4개월치를 비축하고 있어요. 쌀, 또 분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을 대두, 콩도 비축하고 다 비축합니다. 기름만 비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전쟁 나게 되면 무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 나게 되면 무역 못해요. 수입할 수도 없고 수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몇 개월은 좀 버틸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굶주릴 수 있습니다. 네. 전쟁 나도 뭐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쟁 나게 되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죽는다고 봐야 돼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묻어요. 이름표도 떼지 않고 이름도 적지 않고 그냥 막 갖다 묻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영상이 찍혔는데 6,000명인가 갖다 묻었대요. 6,000명.
여러분. 죽은 사람들, 그게 막 민간인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런데 막 6천 명 갖다 묻는 거예요. 장비 갖다가 파가지고 묻어버려요. 생매장은 아니지만 죽은 사람 묻는 거니까. 그 왜 묻냐? 군인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굳이 적지 않는 거예요. 뭐더러 그 이름을 적어가지고 재정에 손해를 주냐 이거예요. 그냥 다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행불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0만 명 가까이 죽은 거예요, 지금요. 러시아 사람들.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100만 명 가까이 죽은 거예요.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상당히 죽었지만 누구 때문에 죽는 겁니까? 그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푸틴 때문에 죽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 군인들까지 지금 가서 죽겠다고 지금 내몬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레바논, 헤즈볼라도 그렇고.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이스라엘보다도 우리가 더 위험해. 위험 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여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 여름에. 그렇게 태풍이 많이 생겼는데, 그거 일본으로 많이 가고, 저 중국으로 막 많이 가고, 대만으로 가고, 태국으로 가고. 아니, 우리나라로 오기로 한 태풍도 이렇게 오다가 거의 다 제주도 밑에 와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뭐 중국으로 가고, 대만으로 가고.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태풍, 바람, 구름 다 주장하신다 그랬어요. 욥기서에 보면 태풍 맞고 바람 불고 막 쓸려 내려가고 이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라 재정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여름에 수해를 위해서 따로 예비비를 만들어 놨잖아요. 한 5천억, 7천억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풍이나 수해가 오지 않으면 그 나라의 재정 그거 쓰지 않고 그걸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태풍 맞고 수해 맞고 그러면 그 국가가 힘들어져요. 일본이 지진 계속 나고 태풍 계속 오고 안 그래도 나라가 지금 힘든데 그래 지금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되면 한 해 동안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돌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자녀들이 잘 크고 집안이 편안하고 코로나도 지나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선명하게 감사하셔야 돼요. 주머니에 얼마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합당한 감사를 하셔야 돼요. 40절 읽어보세요. 첫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들을 가지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네. 이 초막절은 즐거운 절기예요. 아주 즐거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우리 조상들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그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감사, 너무나 감사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앞서가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밤에는 이 캄캄하니 밤과 같은 세상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40절에 보니까 첫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들, 종려나무 가지들, 무성한 나무가지, 신의 보들을 가지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풍성한 것에 대한 광야 40년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41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해마다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너희 대대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서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것을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네, 초막절은 그 말 그대로 집에 거하지 않고 집에 거하면 안 돼요. 다 나와가지고 광장이나 들이나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치고, 지금으로 하면 텐트죠. 텐트를 치고 초막에서 지내는 거예요. 7일 동안. 밖에서 지내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다 나와가지고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는데 너희 대대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서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것을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된다. 초막에서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경회 같은 거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사경회를 한 달씩 했어요. 한 달씩. 어떻게 한 달씩 했는지 참 상상이 안 되는데요. 지게 지고요. 어디 교회 사경회 있다 그러면 지게 지고 거기에 쌀 싣고 이불 싣고 솥단지까지 싣고 가족들 다 데리고 그 교회 가는 거예요. 가서 그 교회에서 사경회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한 달. 한 달씩 하다가 그 다음에 보름을 줄였어요.
15일 사경에. 15일 사경에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사경회로 바꿨어요. 일주일 사경회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사경회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사경회 하는 곳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사경회,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사경회, 이런 식으로. 또 낮에는 모이지 않고, 낮에는 다 직장 가고 사람들이 없습니다. 낮에는 안 모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안 하고, 사람이 몇 명 안 모이더라도 낮에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 몇 명 안 모이면 어때요? 예. 사람 몇 명 안 모여도 한 사람 놓고 사경회 했어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은 한 사람. 말씀 연구회라 그러죠. 사경회는 다른 말로 성경 연구회, 말씀 연구회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 생각한다. 똑같습니다. 에스라 시대 때도 백성들이 사경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초막절 지내면서 또 사경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이런 좋은 절기입니다. 즐거운 절기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초막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초막에서 지내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대대로 대대손손에 다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산기도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산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이 한국교회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산에 가서 막 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산기도가 얼마나 참 좋은데, 갈 수만 있으면. 기도원이라도 어디 좀 쫓아가가지고 기도원이라도 들어가서 한 일주일씩 있다가 거기서 막 밥 사먹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일주일씩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얼마나 좋을까. 예. 산기도 갈 수 있으면 산기도 가고, 기도원이라도, 다른 교단 기도원이라도, 기도원 보통 평일날 다 비어 있거든요. 치악산에 있는 명성수양관도 그렇고, 여기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도 그렇고,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밥 사먹고, 따뜻한 데서 잠자고, 시원한 에어컨 틀고, 그렇게 지내면서 한 주간 기도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오면 그 교인들에게는 참 좋은 거 아닌가요? 목사 자신에게도 좋고.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네. 그게 우리가 실제로 초막에서 지낼 수 없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4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주신 명령 23장 1절부터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43절까지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도 다 여기 연장선이에요, 여러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뭐 과거처럼 우리가 이렇게 쌀가마니 여기 강대상 밑에 쌀가마니 갖다 놓고 막 자루 갖다 놓고 호박 갖다 놓고 옥수수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그렇게 과거에 추수감사절 보냈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또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뭐 꼭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날 맥추절을 잘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뭐 보리 농사 요즘 잘 안 지으니까 굳이 뭐 보리 농사 짓지도 않는데 맥추절 감사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추수감사절로 다 하나로 해서 하나님 감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우리가 그 감사할 때 하여튼 힘써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